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경위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직접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딴 나라처럼 왕을 두고 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세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만에 버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2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는 그 진실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국토를 넓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족들을 굴복시키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국위를 만방에 선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윗 왕도 40년 동안 치리한 다음에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이 제3대 왕으로 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부왕인 다윗 왕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정말 영화의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지하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광이 극도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참 아름다웠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로 드실 만큼 그랬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참으로 화려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큰 이 토목 공사를 건축 공사를 일으킬 때 자연히 재물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백성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솔로몬 지하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물질을 참 국가에 바치면서 많은 그 노동을 국가에 바치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40년 후에 솔로몬 왕도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어준 그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왕을 섬기나이다.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 탄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너희들은 가서 사흘 후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대답을 들려주야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은 자기 부친 솔로몬 왕을 섬기던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대하들고 그 교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이 많은 이 신하들은 그 왕에게 간언하기를 왕의 부친이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라고 좋은 진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 나이 많으신 조신들을 그 간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충고를 바랍니다. 그 젊은 신하들은 나이 많으신 이 조신들과 전혀 반대의 답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진을 하고 진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사흘 후에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똑같은 말로 백성들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답변을 들은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탄원을 들어줄 의사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으나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는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북쪽에는 이제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과 함께 남아서 유다 나라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북쪽에서는 10지파가 올라가서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가 약 기원전 975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으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르호보암이 한 이야기는 대단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따로 나라를 세운 그 10지파가 무리한 일을 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두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남방 왕국인 유대 나라에는 그래도 끊임없이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좋은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에는 두세 사람의 좋은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들이 나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타당하게 행동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저주가 임하고 그래도 부당하게 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라는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느냐 누구를 축복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타당하게 행하느냐 부당하게 행하느냐 거기에 지금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합류하는 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 섭리를 역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인류 역사는 자기 나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 뜻을 따라서 정하시고 그 섭리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 섭리에 합류하는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참 중요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우리가 참 이게 그 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합류하는 생활이 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각곳에 그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이고 명확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젊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히브리인을 통해서 그 인류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언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는 그러한 예언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무엇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잠시 동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시점이 어떤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대왕이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그 무슨 꿈을 꾼 다음에 참 일어나면서 그 마음에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슨 꿈을 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음은 괴로운데 무슨 꿈을 꾸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수객과 점장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맞히고 그 해석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그 참 이 술객들과 이 점장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그는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의 꿈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맞지 않고 요구하는 그런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 더 진노를 하면서 만약에 내 꿈을 알아맞지 못하면 다 능지 처참한다고 아주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대왕의 시위 장관으로 있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무리한 칭령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왕에게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나에게 기한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꿈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기한을 주고 다니엘을 보냈습니다. 그 다니엘은 돌아온 다음에 자기 친구들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밤중에 이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대왕이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왕 앞에 다시 나간 그 다니엘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날 밤 왕이 주무실 때 왕은 바벨론의 위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바로 꿈속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왕은 거대한 하나의 신성을 보았는데 그 신성을 보니까 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아랫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다리와 그 발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은 무쇠와 새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떠인 큰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발을 쳐버리니까 그냥 그 진흙과 무쇠와 그 위에 있던 참 이렇게 그 놋과 은과 금이 다 흐물어뜨는 것을 왕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이런 그 꿈을 당신께서 꾼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꾼 그 꿈을 갖다가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다윗 왕은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이 꿈을 통해서 장차 인류 역사에 일어날 큰 사건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금이 머리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당시 다스린 이 바벨론 왕국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나라는 당신 나라보다는 조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역사상의 자취를 감춰버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데 그 나라는 전 나라보다 조금 더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일어나는 나라는 역사상에 있은 예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굴복을 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바람에 날려버리고 참 이렇게 지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발가락이 10개로 되어 있으면서 그 10발가락이 한편은 그 무쇠와 한편은 이렇게 그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장차 여러 민족이 혼합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혼합되지만 결코 그것이 한 피로 섞일 수는 완전한 화합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큰 떠인 그 돌이 이것을 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알고 있죠. 그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이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다음에 이제 그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엎어버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예언 해석을 할 때 꼭 주의할 것은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 역사의 그 예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지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겁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그 참 이스라엘을 그 중심으로 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곳은 그 바빌론 다음에 메데 파스가 일어나서 그 세계를 제패를 하게 돼요. 이 메데 파스에서 처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왕조가 바뀌어서 파스라는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양팔이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메데 파스가 다 망해버리고 이제 마케도니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이렇게 그 세계를 말발굽으로 짓밟는 것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것이 네 갈래로 쪼개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참 이렇게 역사상에 이제 자취를 드러내기 시작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세계의 그 패권을 잡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철군과 같은 그런 그 참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이 예언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예언을 보조해서 그 해석할 수 있는 보조가 되는 보조 재료가 되는 그런 예언들이 얼마든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라들은 일어나고 망해가고 일어나고 망해가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될 때는 반드시 그 참 10개의 나라로 구성이 돼서 다른 그 민족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로 될 수가 없어. 한편으로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하게 돼서 갑작스러운 그 인간의 어떤 그 전쟁이나 인간의 어떤 그 수단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돌이 날라와서 인류 역사를 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로마의 멸망을 공부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거의 1000여 년 이상 세월을 거쳐서 서서히 멸망해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 로마의 멸망이라는 것은 AD 364년에 발렌티니안 1세 때 동서로마로 갈라지면서부터 로마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로마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회교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것이 AD 13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달리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을 한 1000년 넘는 세월을 두고 서서히 기울어간 것을 우린 잘 알게 됩니다. 절대로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그 당시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참 이렇게 무쇠와 흙이 진흙이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상태를 이루지 아니하고 없인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고요. 이것은 바꾸 이야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로마 제국이 역사상에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로마 제국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로마의 멸망이라는 것은 이 예언과 다르지 않냐 말이에요. 그 다르다는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멸망이 실질적인 로마의 종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반드시 이 지상에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가 다시 자취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그 한 구절을 택해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라는 그 말은 나라가 10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가 7이라는 그 말은 그 안에 통치자가 7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 유럽에 다시 그
합중국이 생기게 되면 그 합중국은 10나라로 구성이 되면서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하나로 합쳐 굉장히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지만은 자기 내부에서는 절대로 혼합되지 아니함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 이러한 나라가 이 지상에 생기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이 참으로 가까웠다는, 공중 재림은 더 가까운 것이요, 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는 벌써 유럽 합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12나라가 가입이 되어서 1992년도를 그 목표로 정하고 모든 지금 법적 절차를 각 나라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에 가보시면 곳곳에 유럽 합중국의 국기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파란 바탕, 아주 파란 그 바탕에 12개의 그 별을 갖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렇게 원형으로 그린 그 깃발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해보시면 국경을 지나갈 때 반드시 그 국기가 개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그 국기 마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유럽에 가보시면 많은 자동차에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그 스티커에 보면은 그런 그 파란 바탕에 12개의 별을 갖다 그려놓고 거기 각 나라 말로 독일어로 유럽 합중은 바로 나의 조국이다. 또 불란스 말로 이렇게 유럽 합중은 나의 조국이다. 또 네덜란드 말로 유럽 합중은 나의 이 조국이다. 이렇게 그 적어놓은 이런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미 유럽에서는 그 유럽 합중국의 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퀴라고 부르는데 ECU 해서 EC의 유닛이다 이 말이죠. 그 에퀴라는 그 돈이 나와서 실제로 현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에퀴라는 그 돈을 지금 현재 제가 그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그 역사상에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류 역사, 이 인류 문명이 참 언제라도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참 아슬아슬한 찰나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 우리는 정말 이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뜻을 두고 나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태한 생각으로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선교를 등한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떠남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만 내 생활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합류하는 생활이 되게 할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로 여러분들은 개인 전도에 힘을 쓰세요. 우리가 이 아프리카 장글 속에서 살고 있는 참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 땅에서 이 참 문명 생활 가운데서 살고 있는 당신의 이웃에 살고 있는 그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꼭 기억을 하시고, 꼭 선교지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생활 주변에서 이 복음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개인 그 전도에 전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합류하는 길이다. 이걸 꼭 깨달으시고 개인 전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하지 않고는 그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우리 교회에다 주고 계신지 이것을 우리 교회들이 분명히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오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의 선교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갈 곳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땅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이 사명은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의 선교사가 나오기 전에 그들이 갈 곳을 미리 마련해 두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3사람의 선교사가 지금 밀림 지역에 들어가 있지만은 앞으로 곳에 100명, 2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중공 땅 같은 데도 지금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곳에 100명, 200명, 300명의 선교사 혹은 10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각 곳의 선교지를 개발을 해가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구름대와 같이 쏟아지는 그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마련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에 합류하는 길이라 이를 깨달으시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합류하는 길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를, 삶의 표대를 성교에다가 맞추세요. 어차피 한생 살다가 가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가는 것이요, 잘 못 먹고 잘 못 살다가 죽어도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살다가 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합류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큰 상급 받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바로 이 선교의 초점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직장에 나가더라도 선교를 위해서 직장에 나갈 줄 알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초점이 선교에 맞추어질 때 바로 여러분은 이곳에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합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낭비를 막으세요. 불필요한 낭비를 막으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줍지 않은 일로 가정에서 다툼을 하며 교회 속에 불평불만을 하며 시험이 들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를 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검정과 우리의 시간을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어줍지 않은 일 때문에 시험 들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선교는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집에서 와이프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없으니까 어줍지 않은 아내자의 말 듣고 같이 덤벼서 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시간 보내는 것이. 그 큰 목표를 두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교회 속에서 어떤 장로님이 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목사가 어떻게든 그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걸 다 우리가 총으로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런 것 낭비를 막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합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나 위치를 잘 깨달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승리에 합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